오늘은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나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장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물려줄 땅을 다 분배한 뒤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차지하고 살아갈 땅을 떼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땅을 나누어 받았는가를 이야기하였다. 대제사장의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딸려 있는 집안의 어른들은 실로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땅을 나누는 제비를 뽑았다. 실로에서 만남의 장막문 앞에 모여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땅 분배가 끝났다. 아멘. 네.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우리 16장에서 19장 말씀을 함께 말씀 가운데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고 살아가야 하겠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기후변화 시나리오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도마다 우리 지구가 1도마다 올라갈 때 이 지구가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에 그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 가뭄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집니다. 농부들도 농토와 거주지를 잃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희귀 동식물이 멸종하게 됩니다. 너무 무섭죠? 자,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어 바다 생물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린란드 빙하도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다에 인접한 도시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자, 3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대지가 불에 탑니다. 허리케인으로 식량 생산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4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남극의 빙하가 붕괴되고 지중해는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에는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게 됩니다. 자, 5도가 오르면요, 잦은 재난으로 자본시장이 붕괴되고 거주 가능 지역으로 피난민이 몰려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핵무기가 동원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6도가 오르면 이렇게 됩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이 분출되면서 모든 생물체의 멸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1도, 2도 이것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구를 지켜야겠구나. 그죠? 지구를 지켜야겠구나. 지구의 환경을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겠구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땅 분배에 대해서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조금 지루해요. 그죠? 왜냐하면 지명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도시가 너무 많고 왕들의 이름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조금 따분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게 누구이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약속을 얼마만큼 얼마 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사람과 약속을 하고 얼마 동안 나는 참을 수 있습니까? 하루,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하고도 약속을 가끔씩 합니다. 너희가 용돈을 모아서 나중에 선물 좋아하는 것을 사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태줘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용돈을 모아요. 근데 용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어떤 물건을 사려면 2달, 3달, 4달을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때 가봐야 알겠죠. 우리가 이 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입니다. 이 땅의 분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읽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굳이 이 지명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옥길동에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풍요롭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옥길동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저 범박동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범박동에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저 목동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지명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어느 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모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있겠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이 약속은 언제 했던 약속이었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지났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까지 와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세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맛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먼저 땅을 받았던 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였죠. 오늘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누어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16장 여호수아 1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이름의 순서가 기록되는 것을 잘 보면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첫째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둘째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므낫세가 그러면 큰 형이었죠.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 첫째가 먼저 나오고 둘째가 나왔잖아요. 근데 땅을 분배받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요, 둘째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큰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째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8장 14절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야곱은 자,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은 이제 첫 번째 장자를 축복하는 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므낫세에게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걸 바꾼 거예요. 므낫세 첫째에게는 왼손을,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안수를 기도를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동생인 에브라임을 위해 더 많은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니 아버지, 첫째가 므낫세인데 왜 둘째한테 더 축복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첫째도 많은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둘째는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때의 그 축복의 약속들, 이것이 지금 이 여호수아 때 와서 일치하고 동일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엄청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해줬던 그 축복의 약속이 지금 손자 때에 와서 그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모든 내용들이 다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의 수가 늘어났고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지금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받은 땅 중에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경을 기록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누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아주 큰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브라임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자,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보십시오. 므낫세도 지금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더 읽어볼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더 생각했던 것이죠. 현재에 만족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라고 하면 우리는 마무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라고 하시면 버려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고 하시면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지금 요셉의 두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의 지파들은 뭘 했냐? 그러면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아야겠구나.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새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요셉의 지파가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그림만 봐도 와, 진짜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색으로 된 므낫세 보이시죠? 이 똥 색깔 이제 다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인 거예요.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된 거. 그러니 우리가 한눈에 봐도 와, 정말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이 요셉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구 이렇게 많은데 땅을 왜 한 번만 뽑게 해서 요것밖에 안 줬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엄청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안주하고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민족들하고 싸우기도 싫고 그들과 이렇게 우리의 힘을 쓰기도 싫고 하나님 명령보다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고 살다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봅시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베스왕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싸우기 싫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또 싸우게 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힘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대답이 참 멋집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요.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 자, 이 말씀을요,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개척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개척하라. 교회를 개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척하라. 현대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 힘으로 개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이 필요하다. 너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서 어느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할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땅을 가서 정복하는 일, 그 땅을 가서 우리가 쟁취하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스스로 이제 힘내서 개척해라, 노력해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라,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 갓,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모두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7지파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왜 자꾸 미루려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7지파 보면 딱 어떻게 보여요?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열심이 없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이제는
그려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가서 그 분배받은 땅을 그림으로 다 지도를 그려서 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하라라는 말이 여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도를 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걸어가야 해요. 일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가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살 뺄 거야,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부터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파에만 가만히 앉아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 더 찌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살이 더 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식단도 조절하고 정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런닝머신도 뛰고 땀을 흘려야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죠. 저도 매일 말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실천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힘을 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어요.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져온 지도대로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으로 땅을 순서대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땅을 분배해주고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이제 선물로 받아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다 나눠주고 제일 마지막에 그 성읍 하나, 그것을 얻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외에는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땅을 선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자,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누어 준 땅의 몫입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회막의 문 곧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땅을 나누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 모든 장정이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만 기억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것에 멈추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예요.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었죠. 감동이 있었죠. 그리고 나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멈칫하는 순간에 이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주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안주하고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1도씩 올라가면서 지구가 점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멈추고 안주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와 함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우상에 물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색깔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융합.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융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문과 그리고 또 산업과 지식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이 융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종류의 것을 한 가지 상태로 결합하는 것인데 내가 가진 기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기술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융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지 우리는 융합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분명하게 달라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에서 분명한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 세상과 하나가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이비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 눈물을 흘릴 일 너무나 많지만 꾹꾹 참고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것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약속 붙들고 힘차게 한 번 더 전진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 주셨고 약속 성취해 주셨고 우리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지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미혹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또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개척하며 우리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약속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 그 지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유혹에 넘어지면서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눈물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지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 반드시 지켜나가며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